역대상 16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매 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도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13장에서 시작되었던 언약궤 옮기는 일이 15장에 이어서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에 온 16장에 이르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전반부입니다. 시편 96편, 105편, 106편이 오늘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먼저 할 일을 알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먼저 할 일을 알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제목입니다. When we know what to do first, we can enjoy peace.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마음이 평안할 리 없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할 일을 알 때예요. 우선순위를 알 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자신의 마음의 불편함과 괴로움과 그리고 고통을 주변 환경에서만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찾는 것은 그 문제가 언젠간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아니에요. 슬퍼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게 낫겠지라고 말하는 그 긍정론도 아니에요. 그 평안은 우선순위를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깊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You should think about what comes next.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한 절이 아니죠. 단순한 한 줄이 아니죠. 얼마나 다윗이 소원하고 기대하던 일입니까?
13장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찾아온 건 실패였죠. 분노였죠. 절망했어요. 14장에서 전쟁도 치렀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리고 마침내 그 소원을 이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끝인가? 그게 전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next step.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뭐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한 것의 행동이 여러분 뭐가 있는지 좀 보셔야 돼요. 첫째는 예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다윗이 이것은 언약궤를 옮기기 이전부터 이미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 옮겨놓고 나서 기쁜 나머지 그 다음 우리 뭐 할까 회의하고 생각해서 예배가 좋겠구나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다윗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내가 원한 것을 이루어서 그걸 기뻐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걸 만족하고 그걸 흥분하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바로 예배를 준비했어요. 더군다나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뭐죠? 나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화목제는 뭡니까? 모두 함께 했다는 의미잖아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죠. 모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해 나올 때 언약궤를 말씀대로 메고 올 때 이미 다윗은 본문에 안 나왔지만 이미 누군가에게 음식 준비하라고 말했겠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미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뭔가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예배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양육하다 보면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부모는 어떤 일이 너무 기뻐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대학에 합격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뭔가 얻었을 때 너무 기뻐서 우리 너무 기쁘다 예배하자. 왜? 애들이 새삼스럽게 왜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 다 이뤘을 때 이미 예배 준비가 돼 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예배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배하고 점점 멀어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으니까 나중에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미리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누는 거죠. 나눔이에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2절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매 명의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나눔이죠.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갑자기 언약궤 옮겨놓고 지금부터 하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이죠. 왕이니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미 준비해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계획을 하면서 말씀대로 기준을 세워 레위인이 해야 된다는 것 알았고 그리고 미리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또 나눌 것을 준비한 거예요. 보세요. 적용적으로 여러분 가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분들 지치고 상황이 뭐냐면 왜 맨날 나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만 지혜롭게 준비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그 일을 뭔가 지혜롭게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안하잖아요. 다들 기뻐하고 가잖아요. 두 번째는 계속 할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Need to consider what to continue with. 다윗은 언약궤 옮기고 잔치하고 기뻐하고 그걸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거는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매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4절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말을 하나님 찬양한다는 세 개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다 하고, 그제서야 누구 할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구를 리더로 세우고 누구를 헬퍼로 세우고 이거를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이미 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때 찬양대가 조직되고 언제까지 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찬양대가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의 미리 준비한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것이 언제까지냐면, 더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찬양대가 있었어요. 찬양은 6절 악기로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항상 계속. 이거는 규칙적으로 한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내가 불고 싶을 때 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여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는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은 정했어요. 세 번째는 먼저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hold fast to our promise first.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에 감사죠.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렇죠? 무엇에 감사합니까? 그의 행사. 그 행사가 뭐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2, 13절에 그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일과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것이 곧 13절 하반절도 보면 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15절 이하에서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 병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찬양의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좋아하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깊이 잘 아는 것이 필수예요. 찬양이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것도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엉터리가 되게 많습니다. 음악적 재능은 있지만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해서 그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음악적 재능이 있으니까 해서 유행은 시켰는데 사실은 그것이 신학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 그게 뭡니까? 18절이죠.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에서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왜요? 빼앗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셨던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겼잖아요.
주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그 상당수 땅을 다 빼앗기고 아수르에게 BC 586년 주전 586년에 남유다까지 다 빼앗겼잖아요.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회복했는데 북이스라엘 회복도 못하죠. 제대로 회복도 못하죠. 땅은 어찌어찌 회복했지만 자기들이 차지한 것도 아니고 주어서 그런 거고요. 완전히 거기 있는 그 동족들은 혼혈이 되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죠. 남유다 사람들만 중심으로 하여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그나마 올 때 1차에 오지도 않고 2차에 에스라하고 조금 오고 3차에 느헤미야하고 조금 오고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고 말았죠. 더 가지려는 욕심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미시파트와 체데카를 세우지 못하고 그저 욕심만 부려 더 가지려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아니함으로 그 땅을 빼앗아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왔는데 이러면 이건 서브리스와 비슷한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렸을까요? 정신 차리지 못했죠. 지금 19절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때 너희 사람 수가 너무 적고 매우 영성하며 그 땅이 계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성이 뭐냐면 그들이 너무너무 가진 것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땅 너에게 줄게. 믿어질까요? 내 조건이 되지 않는데 될까요? 형편도 되지 않는데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객이 되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내가 택한 사람들을 건들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도 말라,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증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잖아요. 장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축복한 자를 축복하리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벨렉에게 그 사라를 빼앗겼을 때 그는 선지자라 지금 기도하고 있다. 건들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건들지도. 그런데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으로? 죄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건들지도 못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실력으로 지킨 거 아니었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낸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 하는 것 때문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죠.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제 내일 본문도 보고 이래야 되겠지만 좀 내일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미리 보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았을까요? 지난 3개월 동안의 말씀의 연구예요. 지난 3개월 동안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이런 일이었구나. 이때 여러분, 이때 성경은 뭐밖에 없었어요? 모세오경밖에 없었잖아요. 다윗 시대는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이때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알았을 때 다윗은 조급함이 없고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할 일을 분명하게 알아야 내 삶에 그리고 공동체의 나라에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를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을, 또 연약한 중에 있는, 병 중에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고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LA 모든 상황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쟁의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서 허락하셨으니 이 하루가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먼저 할 일을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